숨을 쉬는가 고르가시오 창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신랑교회 담임 목사님 홍민석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가르쳐 주시옵고 모든 것을 우리들은 순종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민석 목사님의 더욱더 건강과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신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어서 더더욱 내 이웃과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과 같이 합독했습니다. 아멘.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지나가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앞전에 3장에서는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그 물가에서 그 지역에 물이 많은 강가야. 그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란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요즘에서 우리 세례식 할 때에는 머리다가 있어 접시물을 떠가지고 머리다 3번 찍어 바릅니다. 그래서 세례라 그래요. 세례란 의미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런데 그때 의식은 그때 시의 상의 의식은 강가에서 물에 담갔다가 푹 당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침례라 그래요. 밥티조라 그러는데 이제 밥티조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근데 물에 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것을 이제 세례. 침례교회는 침례라 그러죠. 또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오순절한 성령 운동을 해서 영혼을 막 이렇게 회복시키는 치유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오줌 복음이 돼가지고 침례교에서 그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회 침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침례를 오순절 그 순복음교회는 침례식을 합니다. 장로교는 세례를 찍어서 바르는데 진짜 이것은 이제 뭐 침례든 세례든 간에 어차피 거듭남을 말합니다. 새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가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를 줄 때서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요. 요한이 이름이 많아요. 사도 요한도 있고 성경 요한복음 쓴 사람은
그냥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지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도 여기서 그 이상한 예수 이름이 많아서 오늘도 민석 이름도 많잖아요. 양명진, 명진 이름도 다른 많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상의 그 시절에도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가 진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라는 것을 그 성경을 분명히 지역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주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타지에서 태어난 예수는 그냥 일반 사람일 뿐이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나사렛 그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도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인데 우리 전에 항상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앞에 했던 일을 다시 되새겨서 확인시키는 그런 설교법을 갖고 있어요. 한 부분만 가지고 하면은 앞뒤가 문맥이 안 맞아버리면 성경의 흐름도 모르고 영적인 흐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어느 지식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주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이 따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좀 구별되게 특별한 은사를 주거든요. 그 목사들은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특출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신적인 감동을 신적인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신을 받았거든요. 성령. 아멘.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거듭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또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새 것을 제공하고 싶어하고 신비한 세계를 알게끔 하려고 아멘. 그런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목사들은 더 특출하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라 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막 무엇을 외칠 수 있겠어요?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이다. 그 새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항상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요한 사도가. 근데 옷도 허름하게 입고,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니까 옷도 허름하게 입고, 보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는 석청을 먹었다거든요. 돌에 그 석청이 몇몇 산에서 나는 벌꿀, 그 꿀을 먹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어떤 남루한데 영적 그 모양은 또 남루하다 할지라도 속에서 나는 말은 권위가 있어, 권세지, 뭔가 능력이 확 뭔가 새롭다. 야, 저 사람 멋있다. 야,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것이 있겠다. 유익이 있겠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써먹지를 못하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완전 거듭난 체험이 없어서 그렇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확실히 받은 은사도 탁 보여주고 병 고침도 나타나야 되고 설교력도 가마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런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만 따르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막 그 강가에서 물이 많은 그쪽에서 막 세례 주는 걸 보고 막 따르다가 또 새로운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물로 세례를 안 주고 그냥 뭔가 말을 하면은 더 새로운 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을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몰려버리니까 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랍비요,
아니 저쪽에는 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 거기는 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그쪽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면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걸 얻어라. 이렇게 자기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영성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로 하는데 그쪽 사람이 확 몰려가니까 요한은 하는 말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불로 세례를 준다.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새로 물이 담그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걸로 가서 분명히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니까 그걸로 가라 그래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자기만 대단하다? 아니 그 가면 안 돼. 잘못됐어. 이단이야. 이상한 증거 나타나면 그 이단이야. 이렇게 해가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우리 보통 지도자였을 때 모습이었는데, 요한은 아니야. 분명히 그는 요한은 영적인 감각이 있은 자입니다. 벌써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벌써 나보다 나은 자라는 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골로 가라.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권장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우침을 느끼고 완전히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은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조금 낮췄는데 그걸 인정할 때에 오히려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되고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이게 상생의 원리라 그래요. 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질타하고 남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하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 모습인 거예요. 내 속에 나오는 그 거짓되고 가정스러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 야 대단하다. 그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자기를 살짝 낮추면서 그걸 인정할 때 그의 역사도 크게 될 것이고 나는 거기서 또 남들이 보기 정말 인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생의 원리라는데 서로 사는 길이에요. 네 잘 되고 나 잘 되자. 다 잘 되자.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광경,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만남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요한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격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요한도 우리가 요한처럼 인격이 되고 사람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다시 말씀한다 생각하면 우리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 그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다니면 제자들 몇 명은 따랐어요. 그럼 12제자가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에 보면은 툭툭툭툭 나를 따라라. 마태보고 나를 따라라. 쭉 따라버려요. 베드로 보고도 나를 따라라. 고기 잡는 거 버리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툭툭툭 말을 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쭉 빨려오듯이 따라요. 그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기 전에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은 말씀으로 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직접 세례를 줬습니다. 직접 자기가 물에 담갔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자기 스스로 안 하고 다른 제자들이 하게끔 맡기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친히 하지 않고 제자들이 막 침례를 하고 그 침례가 아니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일을 하니까 예수님 하는 일이 그대로 이런 역사가 하늘나라 그 신비한 역사가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줬다. 갈로를 해가 딱 분명히 이렇게 해놔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면은 능력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해버려요. 좀 또 나가보면 얘기지. 어떤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부하가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자기 부하가 신하가 병들었다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하를 걱정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굉장히 교만하지 않겠어요? 백부장 100명이나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니까 그 자기 신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면서 이미 나았느니라는데요. 이미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신하가 나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은 말씀하는데도 지금 거리 공간을 초월해가 거기서 말하는데 지금 시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4장 1절에서 먼저 전제를 두면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우리가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인가 그 시대 상황을 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 때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그 애굽의 여인들을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궁녀를 끌어들임으로 해가지고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법입니다. 그 외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그런데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는 질투를 한다. 나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질투하는 것 영적인 사랑과의 어떤 싫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싫다. 질투한다면서 나 굉장히 격렬하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은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는데 나를 떠나서 다른 짓을 하고 다른 데 숭배 경배하면 나는 시기하고 거기에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이면서 가장 엄벌하신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어긴 것이 솔로몬 왕이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애굽의 이방 여인들이 와가 전부 다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가 하는 그 거치에다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것을 또 자기들 궁녀니까 왕궁에다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벌을 내리는데 아들이 그 르호보암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세운 나라가 남유다고 나라가 야곱의 12지파가 가나안 12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12나라 중에서 10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호보람이 그는 신하 중에 반역자가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북은 10나라인데 항상 이 북쪽의 나라는 반역자가 세운 나라는 또 반역하는 행위만 해요. 꼭 보면 안 좋은 물기 삽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구원이 유다의 지파에 남겼거든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고 할 때 보면 유다가 요셉을 구원시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이름이 진정한 영적인 이름은 찬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멘. 하나님 제일 받기 좋아하는 것은 찬양할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 유다 지파로 해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유대 지파로 유대인이 구원은 유대인을 쓰고 난다는 게 오늘 이게 나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알아라는 것은 시대적인 과거의 배경을 알고 신약 예수님 어떤 그때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언제냐? 오늘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인 줄 알아야 돼. 신약은 지금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지만 그 예수님은 오셨다. 지금 이 시간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지역 12제자들을 거낼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실로암 교회 장로님과 이 둘이 이 예배 시간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아멘.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가시면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랬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1대1로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면은 당장 위기가 돼가지고 숨고 막 불안을 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이리 사물적으로 만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만짐을 느껴지는 내보다도 새로운 더 큰 은혜를 주는 내 마음이 너희들의 다시도 올 것이라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을 운행하시는 영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성령이 더 큰 은혜를 안고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성령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이 장로님과 지금 우리 신랑 교회에 누가 알아주도 몰라주도 저는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성령이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이 예배가 들어지고 목사가 말을 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뭔가 과거의 역사의 배경, 사마리아 배경을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려 하는데 벌써 구약의 야곱까지 솔로몬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일년적 대략적이라도 우리가 흐름을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오늘의 예수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실제적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앞절을 가시면서 요한이 세례주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앞절에 가나의 또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사건, 기적도 보여주셔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러 왔대. 세상을 구원하러 왔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 어둠에 갇혔던 세상을 밝히러 왔다. 그 세상이 어떻게 밝히래? 어둠에 갇히고 하나님 백성들이 만세전에 살다 하나님 품속에 이 세상이 태어났는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야 전부 다 죄 아래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을 마귀의 권세를 풀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그것을 구원해서 또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다. 구원신께서 자기 백성 삼아서 이 땅에 동행해 주시다가 구원된 증거의 삶을 살다가 다시 너가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 앞에 또 본향하러 갈 것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런 쭉 영적 흐름 태초에서 다시 태초로 갈 길이다. 만세전에서 만세전을 갈 그 계획을 흐름을 이어가는데 그 시대마다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그 어두웠던 그 세상을 밝히러 왔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이 뭡니까? 사람 구원하러 온 겁니다. 사람을 찾으러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잃었던 양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 양은 항상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는데 목자라서 오시고 양을 찾으러 우리 양이고 예수님 목자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오신 목적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아멘. 왜냐? 자기 아버지 음성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음성이네?
소리 나는데 우리 주인의 음성이네. 우리 여기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느끼죠. 주님이 부르는 소리는 우리는 양은 주인이 목자의 음성을 왜 다른 목자는 소리 자체가 틀리니까 소리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 목자네 알았듯이 우리 아버지 음성은 내가 우리 아버지 음성을 알잖아요. 그 색깔이 있잖아요. 양 장로님의 아버지 어머니 음성은 다른 사람 아버지 음성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저 멀리서도 부르면은 우리 아버지 음성이네 딱 알아채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아멘. 그 원리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집에 우리 부대에 가면 내 사무실에 강아지 조그마한 2마리가 있어요. 이들이 이름을 다 지어줘가지고 세리야 까미야 부르고 저쪽에 쫓아와요. 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걸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착착 믿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세운 북쪽 지역에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의 풍습이 어떤 것이냐? 그 나라의 문화 북쪽에 사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우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남쪽은 남유다라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쪽에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됐는데 이 유다는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 분배 이스라엘이 나라가 가나안에서 형성될 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지파 막둥이하고 4번째 아들하고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남유다입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우리가 현실로 보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북쪽에 평양이듯이 사마리아가 평양 같은 그런 지역이고 우리는 서울이 예루살렘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풍습으로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냐면은 솔로몬이 망할 때에 여러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고 하면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또 세워줬다가 고쳐줬다가 또 자꾸 죄의 섭성으로 자꾸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죄악에 한번 물들면요 망했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시다가 하나님 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뭐 바로 용서를 해주시니까 또 하나님이요 따지지 않아요. 빈면은 또 그래야 이놈 새끼들 이제 정신 차린 내가 또 봐주는데 그럼 회복해준다가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버려요. 이 못된 섭성이 있어. 우리도 그랬듯이 이 사마리아 그 지역은 항상 그 신하로부터 반역자가 세운 나라는 그런 문화권에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력, 그 성품이나 어떤 그 영성에 따라서 그 백성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문화권 대한민국도 보면은 아무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는 게 북에 빨간 물이 드러나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정치를 하려니까 백성들이 그런 줄 알고 물이 들어가지고 정신세계가 문화권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게 막 지지라고 와와 해주거든. 이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개혁하려 해도 엄청 힘든 거야. 이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나라를 정신세계를 밝히려니 힘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도 그런 지역이다.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침공해가지고 삼켜버립니다. 먼저 BC 722년에 망해버리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주 지금도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나라가 지금 있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좀 괴롭힌 백성 나라는 지금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엄청나 지금도 못 살아요. 아수르 아시리아 나라가 지금 그거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억압하고 핍박한 백성 그 나라 족속이든 간에 현실적으로도 다 망해 있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300년 전의 얘기인데도 지금 그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 이 지구상에서도 굉장히 못 살아요. 어두워요. 그리고 깡패도 많고 도둑질 많고 음란하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것이 뭐냐, 반역자가 세운 나라는 그렇게 그런데 물들은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거기에 물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그 유대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구원이 뭐 유대 백성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다 그랬어요. 상종을 안 하면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정신세계고 문화권이고 그 천대받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은 얼마나 역사적 배경이 그 구약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그 보면은 그만큼 적대시하는 문화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12지파인도 10지파는 아수르라는 그 제약된 도시에 그런 나라의 삼킴을 받고 또 그다음에 아시리아 망하면서 바벨론이 그 지역 강성하고 뒤에 남유다까지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이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져가 1945년에 다시 세운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세워졌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적 배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운 문화권도 있고 밝은 문화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어두운데 지금도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우리는 양된 양의 입장에서 주님이 목차라는 음성을 들으면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명예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단 말이야.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살아난다면 이게 확실한 영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예배가 달콤하고 말씀이 들리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상한데 자꾸 이상한 그림을 그리가 이상한 세계 자기가 만들어 자기 세계 도취대에 산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잘못된 막 혼미한 세상입니다. 혼란 영적인 세계입니다. 마귀들은 덜끓는 데서요. 인이가 덜끓는 듯이 덜끓는 세상. 근데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새로운 역사가 우리 여자가 뭘 구합니까? 여자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웠어. 이 시간대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적 6시간 차이 납니다. 6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그쪽의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기온이 낮에 뜨거워요. 그 사우디 그쪽에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을 길이로 가려면은 대낮에 갈 수가 없어요. 해그랩에 가야 됩니다. 저녁 무렵에 가서 물동이 이제 물을 떠러 가는데 이 여인은 같은 이 유대 백성들하고 그 지역의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외면당하는 그런 상종.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좀 달라는 게 아니 우리 생긴 건 유대인처럼 생기는데 내가 비천한 유대인 우리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천대받고 사람들 얼굴이 심지어 요즘 세상이 우울증 걸리고 한마디로 열등의식이 잡혀있는 거예요. 늘 수치심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서 이렇게 그럼 물도 몰래 떼야 그 뜨거운 대낮에 와가지고 물을 뜨려고 왔는데 그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이랑 이상한 유대인이 또 머리 꼬부랑머리가 아주 실려 앉아 와가지고 물 좀 얘기를 붙이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와서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 그러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항상 보면 저는 치유 목회까지 영성신학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성경 한번 읽어보고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저거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은 이 깨달은 어떤 영적 성령 어떤 위치에 서지 못하면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아는 것만 하는데 들어보니까 둔탁하고 정말 들어보니 깨우침도 없고 뭐 그 말 다 알아. 그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들 벌써 아직 어렵구나 힘들구나 지금 지친 상태야. 좀 많이 터져야 되겠어. 내가 말 좀 보면 조금 안 좋은 말아 좀 더 터져야 되겠다. 아직 멀었다 야. 너 지금 예수 입으로 말해도 아직 멀었다 야. 근데 한참 뒤범벅 대가지고 하면 되지 또 터지면은 정신 차리겠구나. 아직 덜 터졌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모르는 게 하나님 나라를 깨져봐야 하거든. 자꾸 불을 받고 뭔가 위기를 당해보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 아이고 하나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그동안 헛된 생활에 헛된 믿음이고 내 가정스러운 내 모습이 보일 때에 하나님 바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는 인생 성경은 항상 우리 인생 광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어내듯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로 안 돼요.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끌어주지 않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나가봐야 헛다리 짚는 거야. 망할 짓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라면 가고 이 사람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멘. 성령을 쫓아라 그러잖아요. 아멘. 왜? 말씀이 뭔데? 성경 다 성경 말씀인 거요. 예수님도 말씀이랬어요. 예? 인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또 설교도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와 닿느냐 이야.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뭐를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성령을 쫓아라 성령.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내 입에서 성령이 말하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쫓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그냥 내가 성령의 취한이면 취한대로 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악한 것에 물리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우쳐주고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이렇게 불이 완전 바짝바짝 빛이 나고 강렬한 빛이 발하게 되면 어디에 가도 어디 누구를 만나도 강렬한 빛이 나가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관계성이 이루어지는데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정말 수줍고 열등것이 잡히고 한번 수치심에 늘 자기 비하고서 유대인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데 뚝 나타나가지고 뭘까요? 자연스럽게 여자여 그 심령 홀이 들여다보는 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엄청 깊어가지고 들이박도 없는데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내가 물을 줄게.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물이지요. 이런 수도물을 마시는데 예수님은 영의 말만 하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적인 생수는 성령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에 씻음을 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에 깨끗이 회개하게 하는 것은 그 어두웠던 마음 붙였던 한마디로 너무 다 닫혀있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 보기도 쳐다볼 수도 없는데 지극히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을 좀 달라니까 이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끓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 내가 물을 줄게. 그 물을 나 목이 야간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 물을 좀 주세요. 그 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떠먹는 물, 수돗물을, 샘물을 말하지만 영적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그래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 소리 음성 자체는 성령의 생수가 그 심령을 들여다보듯이 내가 곧 그로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물이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이 딱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심령 변화가 일어나는데 금방 목마르는데 목이 안 마르 목이 갈증이 싹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파워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생수를 늘 먹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지혜서 완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면요 목마르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아멘. 저는 수돗물 안 먹어도 삽니다. 저거는 그냥 잠시 조금 목을 죽일 정도지. 영적인 생수를 먹으면 그 생수가 내 배에 생수에 강이 흐른다 그래요. 아멘. 우리 심장에 이 성령인 마음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있어요. 간, 심장, 비장, 신장, 폐장. 이 오장육부는 오분대 우리 몸에 이 오분대 육부는 마음을 말 보이지 않는 게 마지막 육부. 그게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우리 이 마음 안에 이 가슴팍 안에 마음이라는 또 새로 영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 여기에 악한 귀신이 나는 마음을 꽉 차고 내 마음에 이 악한 영이 부정한 영이 그게 들어오는 게 병이 나잖아요. 악한 것이 물도 오늘 여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 그게 떠먹는 물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주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뭡니까? 이 땅에 없어요. 이 자연 세계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생수인데 성령의 생수를 내가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영이 그 여자의 심령에 싹 들어간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순간 변화가 있네. 금방 목마르던 것이 싹 사라지고 갈증이 해소가 되어버리는. 근데 마음이 어떻게 그 증거는 뭡니까? 이 해소된 증거는 뭡니까? 기쁜 거예요. 순간 기쁨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데 움츠렸던 이렇게 늘 자기 어떤 수치심에 어떤 항상 보면 열등의식에 살던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딱 대화를 딴 거 없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지도 않는데 영이 딱 그 심령의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얼굴이 확 펴집니다. 이게 뭐냐? 관계성에서 격의를 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을 그럼 그 여인을 사랑으로 대했으면은 편안하게 대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굉장히 우리는 날 쳐다보지 못한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줄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성신학, 제가 항상 영성신학은요, 딴 거 없습니다. 내적 치유예요. 아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은 공감대. 유대인이면 어떻게, 천민하고 아주 양반과 쌍놈 관계인데, 이것이 동일한 수상에서 인격 대우를 해주니까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 했겠죠.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니까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데 그냥 자상하게 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게 대해줘야 돼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진짜겠죠. 사실대로 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다 올릴 건데 어제 우리 여기 포천 시내 포천 지역의 명예 환경감시단 상당히 많은 지가 분리돼 포천의 사람 5명이 2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어제 저녁에 6시, 7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들 술 먹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오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난 목사잖아요.
또 그들도 내 목사라는 거 다 알거든요. 저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거기 가서 총무죠. 총무. 돈을 저 갖다 회비를 뭐 관리하고 거기 먹게끔 미리 준비해가지고 음식도 미리 주문해가지고 다 해줘요. 그들이 하는 짓은 뭡니까? 그냥 술 먹고 자기 기분 풀이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뭐 자기 프라이버시만 얘기하고 말 먹는 얘기하고 다음에 어디 좋은 거 먹으러 갑시다. 맨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그들과 어울려주라니까 내가 그들을 아이고 나 싫으시라면 내가 어울리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같이 어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챙겨줘. 응? 나는 술을 못 마시지만은 콜라를 나는 마셔가면서 그 분위기에 같이 손뼉도 쳐주고 어울려주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야. 아, 목사님은 정말 격의가 없으시구나. 목사님 오면 다 설교하려고 영적인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나타내려 하는데 나는 그걸 표현하네. 그럼 목사라는 건 다 알아. 그들은 목사님한 걸 알아. 그런데 똑같이 관계를 해주고 다 챙겨주고 돈도 지불해주고 또 뭐 노래방이니 그거 내가 가서 노래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세월이 1년 이상 되니까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 나를 알아고 목사님은 진짜 격의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관계를 해주십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하고 같이 놀아줍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 심령 변화를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격의를 두지 말고 그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인격대 인격으로.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이것이 뭐냐? 한 사람을 하나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어두운 세상. 예루살렘에 가면은 전부 다 폼 잡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신앙이 멋있는 모세 후계에 통달된 자다. 아주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의식인데 오늘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 목사인데하고 포마 잡으려고 해주는 것도 말 한마디도 이렇게 싹싹하게 안 하면서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자기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상하게 대하면서 여자야 그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니까 그 물을 좀 주세요 하니까 그 순간 그 마음이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상담을 하면서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편안하게 대해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그런데 내 속에도 말이 그 사람 내 마음의 평안이 거기 평안 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전도예요. 영적인 전이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심령 변화가 되는데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굴이 펴지면 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네. 난 천대받아야 돼. 나를 대접해 주네.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요 말 한마디가 인격이 보이고 뭔가 자상함이 보이면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자기가 하던 물을 끼리러 물동이를 내 동생에 치고 순간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하는데 와 봐라 이거야. 동네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저기 선지자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와 봐라. 그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 변화가 사마리아인 한 사람 심령 변화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변화가 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진짜 저기 메시아가 왔어. 우리 가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누구를 만나도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하늘나라 더 신비한 얘기라는 게 그냥 자연적 항상 예수님은 모든 복음을 전할 때 자연에 있는 것을 두고 증거하지 이상한 소리 안 해. 신비적인 얘기 안 해요. 뭐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는 등 이상한 꿈꾼 얘기 안 해요. 그럼 현실에 딱 자연을 비유하면서 항상 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 없이 살겠습니까? 장모님?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물이란 성품이 뭡니까? 물이란 그 물은 뭡니까? 조그만 물방울이 모여가 온 자연을 적시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모이고 성령의 담비가 막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이런 장소가 되면요. 여기 아멘. 들어오면 다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막 씻음을 받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 지금은 우리가 장로님처럼 누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자꾸 찍어 올리는 누가 있어요. 지금 뭐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만난 예수. 내가 이렇게 집회를 받고 누가 무슨 소리야 나 직장 다니는 목사고 돈 버는 목사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돼. 아멘. 돈에 궁색함이 없고 왜 주님이 이렇게 저 직장을 주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열려있다. 또 이렇게 설교도 나는 자연스럽게 아멘. 상담하듯이 한다. 우리 장로님 하고 이렇게 둘이 하는데 엄청난 기쁘단 말이야. 너무 아멘. 기쁨이 성령의 생수의 증거 아닙니까? 아멘. 마음이 기쁘니까 아멘. 물을 못 마른다가 갈증내 물을 시원한 한숨 마시면 속이 시원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시원한데 아멘. 얼굴이 확 펴지고 기쁘잖아요. 사람이 죽을 막 목마르다가 갈증 날 때 정말 물 한 방울 기할 때에 누가 물 한 병 주면 급불 마시다 쑥 흐르지면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마실 물도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썩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유생법도 우리가 내기 뭐 유생법도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신선하고 싱싱한 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막 욕심으로 먹으니까 병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또 음식도 신선한 걸 먹고 깨끗한 걸 그럼 병이 안 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이 맑으면 육이 다 육도 치유화됩니다. 병이 사라지게 돼요. 깨끗함이 되는데 어떻게 이 세포가 살아나는데 피가 맑아지는데 어떻게 병이 됩니까? 주여.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건강식품이다 보약이다 이런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게 정말 요즘에는 우리가 열린 시대라 그래. 정보화 시대라 그래. 지식 정보화 시대라. 정보를 모르면 이제 어두운 깡먹어야 됩니다. 우울한 깨구리 살듯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열린 옛날같이 신문을 보고 책을 많이 보고 막 독서를 많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또 계산기를 막 두드려 가지고 저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 주사를 잘 놨거든요. 저도 1단까지 땄거든요. 부기도 2급까지 땄거든요. 딴 거 최고 다 땄단 말이요. 우리는 그 당시에 1단을 못하고 졸업을 안 시켜준다 했었어요. 막 그 단을 달라고 노력을 막 했었어. 부기도 2급까지 따야 지식이 된다 했거든요. 2급까지 따서 지금 자기 좀 다 했어요. 응? 그래도 그게 요즘 쓸모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알을 튀기던 것이 쓸모가 없어요. 톡톡톡 치고 암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암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산 톡톡한 게 얼마나 빨리 계산이 되고 이게 뭐면 정보를 알아야 돼. 이제는 모든 세계가 확 열려 있는 거. 이게 이것이 무슨 우리 사람이 만들면 영적으로 열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쫙 열어난 거예요. 모든 연결 우리 지혜를 담아주니까 그 과학도 보면 하나님이 정거라니까요. 달 날아가고 뭐 로켓트가 뜨고 모든 문명과 문화는 뭡니까? 그 문화권이 밝은 기독교 하나님의 빛이 열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도 좋은 기술도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열린 시대라 하면 이게 활짝 열린 시대 정부화 시대라 그래요. 아멘. 이 정부화 시대에 이제 정부화 시대에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 우리 첨단이라고 첨단이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 말이에요. 속도의 변화라고 해요. 핸드폰에 있는 전화기를 똑똑똑똑 눌리는 것이 터치만 하면 쫙쫙 열려요. 피부 감각적으로 핸드폰이 살짝만 되니까 쫙쫙 열려요. 그것이 빌 게이츠가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도의 변화라. 속도의 빛이 빠르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이미 누구보다도 지혜가 열려가 이게 정보화, 지식 정보화래. 뭔가 알아야 돼요. 너무 몰라도 깡머리는 안 되는 게 그 지식 정보화라는 것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 살고 있고 그런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성경에 빠져있고 너무 지식에 빠져있고 어떤 한 분야에 빠져있으면 사람이 고립돼 버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감옥이 있죠.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지옥 살인 거예요. 그 열린 시대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정부와 지식 정부와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지금 21세기는 또 달려가고 그 말씀이 달려가 하박국 2장에 보면 말씀을 성경을 달려가면서 본다 했거든요. 이 성경을 들고 달려가면서 성경을 들고 뛰어가면서 보겠습니까? 이것이 뭐 영이 하나님이 영이 그 마치 빠른 속도로 말세에는 그런 빠른 속도로 열릴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미 온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첨단을 달리는 시대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정증이 없어요. 어떤 정증이 없어요. 이 고착된 삶을 살 수가 없고 더 열린 세상에 내 삶은 흔히 퍼진 지역에 살지라도 연계는 열려가지고 현실 세계를 확 볼 수 있는 그만큼도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정보도 얻은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정보, 엄연한 정보 많아. 그는 그것도 영어로 깨어야 되는 사람 안 보게 돼요. 아 이게 들은 거. 이것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초속도로 달리는 그 분별의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부끄러운 여자고 얼굴 쳐들 수 없고 그 대학볕에 떼나지 오문가에 왔으니까 얼마나 외로운 신세입니까? 외로운 여자인데 하나님은 그게 그 어렵고 힘들 한마디로 자기 어떤 비하의식에 자기 열등의식에 사는 여자에 가까이 가서 여자 그제 속 허리에 들어다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뭘 또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래 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느닷없이 물 얘기하다가 생수를 주겠다는 거 영원한 목마르지 생수를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에게 딱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남편 얘기 딱 끄시면 됩니다. 그런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내 남편이 대답해가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여자가 거짓말해 그지?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없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는 정말 자기 남편이라면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솔직한 고백이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심령 변화를 그러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네가 남편이 다섯이 없나? 예수님까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내 마음에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현재 6번째 지금도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네 마음에는 진짜 사랑의 대상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심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자가 가로되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여자가 진짜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데 장로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상담하다가 마음을 딱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지 마음을 깨뜨려 볼 때 얼마나 놀래버리겠어요. 심령을 투시하듯 딱 보고 아니 내 남편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에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봐. 이런 해석을 해요. 여자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뭘 생각해 보냐. 여자는 안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이 남편 저 남편 5명 6명까지 남편을 상대해 봤을 때는 주로 세상에 찾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려면 얼마나 따지는 게 많아요. 첫째 가문 그것이 가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그 집안 내력을 보잖아요. 가문이란 남편입니다. 가문이란 남편 명의의 가문이란 남편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재력 돈 돈이란 남편, 또 학벌이란 남편,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세상이 좋다는 거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 욕망입니다. 여자는 그냥 이 남편, 돈쟁이 남편도 만나봤을 거고, 뭐 법조인도 만나봤을 거고, 그런데 이 여자가 한마디로
상당히 그 사마리아 그쪽 지에 인물기는 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진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미인이에요. 그런데 인물기는 하고 한마디로 양귀비 같이 잘생긴 여자였던가 봐. 다 해본 여자야. 우리 김지미처럼 남편 뭐 나우라까지 데리고 살았으니까 이거 저 다 그 정도의 다 관계를 해본 남편이 그것이 없다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다 경험해본 우리가 사람 뭡니까? 돈제도 만나보고 좀 잘 나가는 사람 다 경험해보는데 현재 살아도 만족감이 없다는 이 여자의 솔직한 영적인 내적인 것을 확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남편이 만나는 예수님이 새로운 자기 모든 것을 알고 제 마음을 인정했죠. 여자의 마음을 신경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예수님 남편이잖아요. 괜히 신부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하고 신랑 맞이 하려고 늘 우리가 일천여 비유에 다섯 천여가 등불을 준비한다는 뭡니까? 등불을 기름 준비하는 기름이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언제든 영접할 수 있고 우리 주님과 혼인된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중성이라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중성입니다. 우리가 성국을 하려면 여자도 남자도 다 자녀를 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종족 번식을 위해서 모든 자에게 번식을 위해서 남과 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중성이기 때문에 안가수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안가수를 분리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남편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인된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이제 새로 진짜 하나 예수님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인이 변화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서 신랑 예수를 모시듯이 우리가 삶이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남자 그게 아니옵시다. 우리 주님 안에 자녀요 남편이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이 속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자녀로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아내로서도 우리 누릴 수 있고 어떤 관계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붙들림 되고 그 행복 속에 산다. 그 기쁨에 사무쳐 산다는 이런 변화가 이 예루살렘 저기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완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행동하는데 이제는 진짜 좋은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면요, 진짜 좋으면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이상하게 저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남 주기 좋아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내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래 사실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금은 부하가 그렇게 그걸 가진다고 만족할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 보면은 그 권세 그 명예 자리가 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무슨 꼴통콩 같은 걸 가지고 돌을 가지고 안고 돌을 보고 그게 미쳐가 있고 짐승을 보고 미쳐가 있고 정신 팔려 있어요. 한번 이상한데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세상 욕심이 사라져요. 제가 요즘도 그 물건을 따져보면 뭐라나 자파상 같은 거 만들면 돼요. 자파상 만들면 돼.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 우리 방에도 전부 새 것을 뜯지도 않은 박스 갖다 놨거든요. 구라도 보면 아주 새 거야. 근데 그냥 버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신뢰에 발도 안 맞는데 누가 오면은 주려고 그냥 주려고 지금 그래 자꾸 물건이 또 그렇게 줄도 또 뭐예요? 왜 이것은 필요한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쓸 것이 아닙니다. 그래 자꾸 공급하는 거 이거 뭡니까? 사람이 계산 없이 살고 그래 주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는 마음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좋고 좋은 것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말씀, 행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자꾸 성경과 이쪽이지 말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막 앞뒤 없는 분별을 그거 알라 지식줄 담지 말고 영을 받아라. 영을 받아라.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은 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심령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전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영생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러 왔다. 영적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영원한 영생이 뭐 지금 내 영생이 임했으니까 이 영생이 영원한다니까. 그 영생이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것이 그런 게 없다면 오늘 살면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넌 영원히 살 것을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성령의 생수를 마셨으니까 목이 안 마른 거예요. 여기 목이 마를 수가 없어요. 세상 음식은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육신이 지탱이 하나의 영적인 집인데 말씀이 그 안에 집인데 내 육신 장막에서 성령이 말씀을 요동치고 살아서 움직이 말씀하시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아멘하고 찬양도 하고 뭐라고 손짓 발짓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여기 어두우시면 귀신이 들어오면 툭 쳐져가지고 말하기는 싫어. 세상에 살기 빨리 죽어야지 이런 소리가 안 되는 비하적인 얘기만 하지만 여기 새로운 삶의 생수가 살아있는 얘기 들어오면 산 얘기 내일 잘 뜬다 잘 뜬다. 아멘. 뭘 그리 걱정이냐 내일 더 잘 때. 아멘.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홍 목사님이 요즘 집안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잘 된다. 니가 그게 믿음으로 와 닿는다요. 아멘. 안 되는 것도 잘 될 거야. 잘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가지고 죽을라 그래요. 자꾸 잘 된다. 우리 장로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를 받은 얼굴이 지금 막 불이 나거든요. 저도 얼굴 불이 나죠. 얼굴이 막 빛이 나니 성령의 생수가 막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기뻐가 한 주님 고마워요. 생수로 오셔서. 지금 이 기뻐서 제가 열매를 토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 힘을 기름지고 잘 먹어서 이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둔탁한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소리는 아무것도 새로운 은혜의 말씀의 소리가 막 영을 깨우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세가 120에 살았고 모든 인생의 연령은 120세 살아라고 딱 주님께서 너와 방주위에 120살 살아라. 그 전에는 990살도 살았고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딱 죄를 지면서 120살까지 살아라. 그것이 현실로 왔어요. 아멘.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해가 만약에 저것이 자꾸 우리 태양열을 자꾸 받아 묶이면 태양이 사그라질 것 같아요. 태양은 영원히 빛이 나듯이 하나님 나는 영원히 조금도 손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하게 주고 또 끝없이 죽어도 부족함 조금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지구촌을 꽉 감싸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 생수를 마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기뻐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기뻐가 좋아가 지금 막 전도하는 물동이를 떼덕을 치고 지금까지 지금 다 버리고도 막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오늘날 이 노방 전도하고 막 다니는 사람 받은 게 있어 그래요. 왜? 오늘날 저 참 안타까운 것이 복음을 받아 전에는 은혜를 받아가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너무 가정을 무시하고 삶을 포기하고 막 다니다 보면 거지가 돼버려요. 그게 복음이 전의 집이다. 그 안에 영이 그래요.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것은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는데 너무 배고픔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너무 없어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저는 내팽이 침바람에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것을 몇 배나 더 축복을 해놨어요. 아멘. 자식들이 딱 내 씨로 난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죠. 아멘. 그 증거는 지금 걱정거리가 없어요. 주여. 자식으로 인해가요. 집안 내 밑에 내 가게에 대한 사람들이 망하는 자가 너무너무 혈육들이 잘 된다는 거. 그 저가는 자유롭고 그다음 오늘날 이거 유튜브 방송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분명히 제 말 들으세요. 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목회한다고 성경 파보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내 양식으로 삼고 삶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는데 전도는 교회 숫자 채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세워놔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라 안 했어요. 그 성전에 오늘 저기 예수님 보고 이 여인 보고도 여인이 뭐라면 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는 이 야곱의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냐? 예수님은 하는 말이 이 여자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야곱의 산도 아니고 지금 나하고 대한 이 시간이 바로 예배야. 이 시간이 예배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내가 나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신령과 진정과 예배 주 장로님하고 이 시간이 예배 거예요. 아멘. 의식에 매여 가지고 아멘. 아멘. 얼마나 예배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멘. 야곱의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나하고 이야기해.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 말입니다. 아멘. 곧 이때라. 자기에게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서 예배하는 자들을 아멘. 장로님 예배하는 얼마나 이 예배가 기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예배할 때 찾으신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디 삼각산에 가면 하나님 있겠어요? 저기 뭐 큰 교회 잘 짓는 데 가면 하나님 있겠어요? 예수님 그 말이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도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야곱의 산에 가서 그 사마리아 저도 보면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가짜 예배당이지.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의식의 메인 예배. 그거 아니고 지금 내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지극히 가까이 있는 예수를 멀리 찾으려고 해. 또 성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당 큰 교회 가서 그 예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하고 나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는 하나님은 여기시다. 아멘. 성령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신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예배단 말이야. 아멘. 어떤 격식이나 의식이나 어떤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고 지극히 나하고 영적인 예배가 지금 이거 지금 예배 산 예배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입니다. 응? 요즘에는 신령과 진정을 신령을 갖다가 영과 성령과 근데 영이나 신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응?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는 완전히 붙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그냥 하나님의 취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산 예배라. 예배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리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못 만나면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은 뭡니까? 뭐 이상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휘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요즘 뭐 유튜브 뭐 서보세라 사람이 팍 마이크 샥 하니까 슉 쓰러지고 그래. 그걸 나 해봤거든. 나는 그런 세계에 있어봤거든. 썩 거짓말 사기야 그다. 그 쇼라니까 쇼. 지금도 그거 미쳐가지고 따라다니고 또 막 춤을 추고 미쳐가지고 그래. 내가 그 생각에 일부러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관악산 40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멘. 왜 사람 공부하십니까? 아멘. 누가 합니까? 그래가지고 신학을 간 거예요. 주여. 나는 유명한 신학도 아니라니까. 군소신학도 아니고 율법과 복음만 막 하면 이해가 안 됐어.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도 모르고 그 율법이 뭐냐? 그래가 제가 공부하려고
기도하면서 삼각산 기도 능력 받아가 은사 막 나타나니까 병 고치주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굉장했다니까요. 어이구 사람들이 깜짝 내가 놀랬다니까. 그거 다 얘기하려고 책을 몇 권 쓴다니까. 그러거는 지금 그거 들고 놀할 때가 아니라니까. 오늘 이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 지극히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이성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하지 증거를 가지고 그게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 우리 말씀으로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때가 곧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로님 말하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남이었는데 곧 오늘 현실적으로 상담사 얘기였어요. 상담사 얘기. 예수님은 상담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상담에 우리가 상담에 주고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담은 치유사역밖에 없어요. 마음을 어두웠던 마음을 밝혀주고 암울한 마음을 기쁨을 주고 소망하는 마음에 소망을 주고 영의 상담은 내적 치유사역밖에 없어요. 그거를 안 하고 엉뚱하지도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아라. 그거는 기복신앙이 그거는 무당들이 한 짓이고 그거를 구하지도 안 해도 돼. 그거 안 구해도 많이 줘. 그거 많이 쌓아놓고 뭐 하려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 예수님이 다른 디모데 같은 제자들도 오늘 있는 것을 족하라 말 있는 것을 바울은 그걸 말하잖아요. 바울이 실천신앙의 대가라니까. 예수님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자기 삶을 보여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을 구하라. 우리가 이 성경은요 인물론을 딱 보면요 구약에는 모세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모세도 다스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바오에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씀하시는데 크게 쓰신 인물의 핵을 보면 제일 기초적인 모세 오경을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법을 가르쳐 주는데 모세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올라서 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쭉 가르치어야 할 것 모든 제도를 쫙 줍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백성들은 뭡니까 율법에 능한 자라 율법이 뭐 다 된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그 종교 의식이 잡힌 것을 주님은 그 종교 의식을 깨뜨리고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했는데 자기 몸을 드리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엉키고 어떤 틀에 박힌 그 사고방식을 자유를 주셨다. 확 열어놨는데 그게 안 매이도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영원 나를 믿으면 그 모든 의식이 다 없어져. 구약에는 열심히 해서 잘 지켜야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 다 만족이 없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완전히 이루지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완전히 이르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믿으면 돼. 그거 다 그 의식을 다 안 해도 되고 나를 믿어. 내가 그것을 다 해결했으니까 자유해라. 자유의 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끝이 몇이 돼요. 그 밤에 너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지키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그래서 10계명, 2계명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에게 생수를 주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생수를 주는 인격체가 돼요. 인격의 생수 덩어리가 돼야 되겠 생수를 주는 가마력 있는 설교, 가마력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담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빛에는 정말 얼굴도 못 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겁니다. 다음 자기 인생길이 확 열리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수치가 사라지고
당당하게 얼굴을 활짝 펴고 와봐라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아멘. 여기 메시아가 있다 아멘. 여기 우리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왔다고 전도하는 진정한 구원이 임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생수를 그 주님의 생수가 성령이 오늘 이 자리 이 공간에서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멘. 참예배가 되신 것을 아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